우리 출애굽기 33장 7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안에서의 쉼과 재충전이 필요한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반갑게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치고 고난 영혼과 또한 육신을 가지시고 이 하반기 영적 전쟁과 또한 이 연말을 또 이렇게 잘 지나가고 계신 줄로 믿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잘 쉬고 또 재충전해서 다시 새롭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열심히 예배드려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얼굴을 뵐 때 우리는 다시 새로워지고 또한 다시 재창조되고 또 다시 태어남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좀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과 같은데, 마태복음 우리 11장 28절로 30절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오늘도 모세에게 구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쉬는 법은 다 잘 아시죠? 먹고 자고 좋은데 자연 속에 가서 이렇게 쉬는 것, 우리가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쉬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 열심히 일하고 나서 번아웃 돼서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일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뒤에서 보면서 주님과 함께 행하면서 내가 행하지 않은, 내가 뿌리지 않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먹고 나서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번아웃 되지 않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어떠한 것을 행하면요, 그것이 내가 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기획하고 내가 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뒷감당도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뒷감당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게끔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무엇을 성취해도 결국은 허무함과 결국은 그 뒷감당이 안 돼서 거기에 눌려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부들, 연예인들, 어떤 연예인의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그 연예인분이 열심히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 안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게 대중들의 그러한 판단과 대중들의 인기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언제나 대중들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정말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그런 유명인들도 결국은 자기들을 그렇게 웃게 하고 자기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들을 최고로 올려주었던 그 인기 때문에 또 추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막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 같지만, 돈이 우리를 살릴 것 같지만, 많은 거부들이 그 나중엔 돈 때문에 눌리잖아요. 그 엄청난 돈 때문에 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모든 것들을, 우리 세상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가치, 그런 인기와 명예와 부와 그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그러나 결국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세상의 가치에 결국은 몰락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 이런 얘기 들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가치를 오늘도 추구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가치 가운데서 어떻게 쉬면서 일하면서 정말 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장면입니까?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렇죠? 막 금송아지 숭배하고 막 그러면서 주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을 노하시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숭배하다가 주님을 노하시게 해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나의 생명과도 결부된 것이고 주님이 나를 떠난다고 주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모세의 생존과도 결부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생존과도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태세 전환하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33장 우리 7절로 우리 8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아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는 없으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정말 귀빈이 그렇죠? 레드카펫이 깔리고 정말 그 귀빈이 오시는 것과 같이 그들이 다 자기 장막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정말 겸허하게 존경을 표하면서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 있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세가 바뀌었죠. 그전에는 왜 이렇게 모세 안 내려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빨리 금송아지 아론 안 만들면 너 우리가 어떻게 해버린다 막 협박하면서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막 숭배했는데 하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이들이 갑자기 놀라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떤 썩어질 가치를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가치를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아 그래 네가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구나 너의 하나님이 세상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의 임재를 너에게서 거두겠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추구했던 세상적인 가치가 정말 막 1억 원이었든 2억 원이 됐든 갑자기 휴지 쪼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어제, 지난 일주일, 아마 1년 동안 아무리 내가 멋지게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아무리 노력했던 세상적 가치를 할지라도요. 주님의 임재가 만약에 나에게서 떠나버린다면 주님의 기름 부음이 떠난다면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떠난다면 그 세상적인 가치 그것이 몇십억이 됐든 몇천억이 됐든 그 세상적인 가치는 휴지 쪼가리가 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의 임재를 다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세가 막 간구를 하죠. 막 주님의 목전에 내가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오소서 이렇게 13절에 간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3장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시게 하는 것.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친히 가시면,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우리는 그때 잠잠히 보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우리 46편 9절로 11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근데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인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투머치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머리를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머리를 막 이렇게도 굴려보고 저렇게도 굴려보고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막 하는 겁니다. 바쁜 거예요.
내 가진 노력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의 주인이 그 일을 짓고 그 일의 과정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자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어떠한 마음을, 어떤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너가 전도단을 만들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버지, 내가 전도단을 만들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이 전도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여쭤봐야죠.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단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조직은 어떻게 되고 그 방법은 어떻게 되고 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전도단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고민하기 시작하면 뭐부터 할까? 이제 분명히 그거 말씀하시는 거는 주님인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전도단이니까 전도를 해야지. 그래, 일단 전도부터 시작하자 하고서 전도하려면 기도를 해야지. 자, 기도를 하자. 사람을 모아야지. 자, 누구누구 내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 자, 모으자.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경험담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제 인간적인 지혜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어떠한 감동을 주시고 어떠한 우리에게 큰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과정을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받으면 그냥 그 일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그 일을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예요? 광야 40년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먹을 때는 이렇게 거둬야 된다, 요리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마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님께서 하루하루 것들을 다 간섭하셨는데 우리는 때로 그것들을 내 방법으로 해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면 그 디테일한 것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주님께 여쭤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는 이제 고비의 잔을 마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님께 어떠한 미션을 받는 것까지는 잘해요.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감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성취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와, 가나안 땅 저기다, 자 들어가자, 다 같이 들어가자 하고 막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백성들이 다 몰살돼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줘서 자 나를 따라와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그들을 성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일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준 어떠한 미션, 어떠한 예언으로 받은 것, 그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을 어떠한 사업주가 되게 하고, 어떠한 예배자가 되게 하고, 어떠한 가정의 리더가 되게 하고, 어떠한 배우가 되게 하고, 대성한 배우가 되게, 이거에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성민되는 것이 우리 주님은 관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가게 하시고 나는 쉬면서, 나는 주님 앞에 가만히 있고 잠잠히 있어서 주님이 먼저 가시게 하면서 그 기적과 돌파를 경험하는 것들을 주님은 오늘 하루라는 삶 가운데 우리로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성화되어지고 성민되어졌을 때 그것들이 단계 이루어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합당한 믿음의 장수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합격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1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모세는 40년을 다 갔는데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요? 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과 대면하여서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자신이 혈기 부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모세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회막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이 여호수아만 그 2세대만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웁시다. 아멘. 정말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온유와 겸손. 근데 우리가 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게 쉬는 방법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밖에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할 수 있는 방법이 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인도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법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 어거스틴이 물어봤을 때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얘기할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면요,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 교만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대장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대장 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끝입니다. 더 이상 주님과 교통할 수 없고 우리 삶의 기적과 돌파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귀의 속성이 교만이기 때문에요, 마귀는 이걸 잘 알아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좀 이상하다, 내가 좀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졌고 내가 자꾸 위에 서 있고 싶어하고 내가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어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기를 원치 않고 자꾸 나의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기획하는 것들을 즐겨한다.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얼른 이걸 내어 쫓아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교만한 자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죄를 깨닫지를 못하면, 자기가 잘못된 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요. 하와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항상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 떠날 때 아무도 나 때문이라고 하면 떠나는 사람 없어요. 좀 매너 있으신 분들은 말없이 떠나고요, 좀 매너 없으신 분들은 막 삿대질 하면서 떠나요.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고, 네가 목회를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하면서요, 뭐 삿대질을 하고 쌍욕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요. 뭡니까? 결국은 너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은 우리들은 교회를 떠난 자들을 바라보면서 아휴, 지 죄 때문에 저렇게 됐구만 이러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 때문에 네가 떠났구나. 내가 좀 부족해서 네가 떠났구나. 내가 좀 더 온유하고 조금 더 겸손했으면 네가 붙어 있었을 텐데 네가 나 때문에 떠났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충분히 너 때문이라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에게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삿대질 하실 자격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다. 너희가 짐승처럼 지금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자가 바로 나다. 제가 정말 말씀을 읽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그 마태복음 10, 우리 요한복음 우리 18장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인 것까지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 찾아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우리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에게 로마 병정들이 정말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장 4절로 우리 6절까지 말씀, 4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아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시고 물어보셨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바로 주님께서 거기로 걸어가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당할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향해서 본인이 달려가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리고 6절에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고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이들이 압도되어져 버려서 이렇게 기절한 듯이 죽은 듯이 그냥 엎드러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신적인 권위를 이들을 누를 수 있었고 충분히 끌려가지 않으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것이 드러나요?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요.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죄인이 바로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책임 전가의 대상을 찾습니다. 어떠한 나의 삶을 불태울 어떠한 헛된 그런 욕망의 대상을 찾고, 또한 어떤 나의 잘못과 실수와 과오를 덮어씌울 책임 전가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반대로 행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욕망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어디인가를 찾아 떠나시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떠나신 것이 아니고 책임지기 위해서, 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길을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한 선택의 기로들이 있을 거예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남자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뱀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에? 이렇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너희가 찾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신적인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천, 정말 우리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책임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신앙.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실과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책임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우리 개신교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도 아담과 하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핑계대고 도망가고 책임 전가하고 누구 때문이다. 나라가 이 모양이라서 그렇지.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라서 그렇지. 우리 공동체가 이래서 그렇지. 손가락 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 책임을 우리가 지는 거예요. 아버지, 제 책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일으키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곳에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앉아있는 어떤 한 사람의 기도로, 한 사람의 예배로 이 예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예배가 한 민족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예배와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열방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 가운데 임하시고 그 열방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요, 모세와 같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아니라고 노라고 얘기할 때,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가십니다. 우린 승리했습니다. 우린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그래, 너희 됐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 2세대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살거리는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그 영혼을요 빼앗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귀를 닫고 어디에 우리 귀를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귀를 열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죽어갔다.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예전 같지가 않다. 기도가 뚫리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잠도 부족하고 피로가 누적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목이 터져라 주님께 외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 공동체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 하반기에 정말 믿음으로 돌파해서 2024년 하나님의 가시는 세일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면 저와 여러분이 죽을까요? 안 그래도 힘들고 지쳤는데 기도까지 열심히 했더니 깨꾸다.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요 다시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차가 기름 떨어지면 어디 갑니까? 주유소 가서 기름 넣죠. 우리 기름 떨어지면 어디 갑니까? 주님께 와야 돼. 주님 곁으로 가서요 기름을 넣어야지 다시 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다 오늘 저녁 드셨죠? 예, 먹을 거 다 드셨어요. 잠 주무셨죠? 잠 주무셨어요. 근데 왜 힘이 없어요? 생기가 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 오늘 이게 찬양하는데 정말 제가 막 콘티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른 뼈들이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군대로 만드시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오늘 콘티도 제대로 안 봤는데 오늘 찬양하는데 생기야 불어와라. 정말 그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은 진짜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요 목사한테만 얘기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 전도사한테만 얘기하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이제는 모세와 친구처럼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누구하고도요? 여러분하고도. 정말 직분 받지 않은 여러분도 성령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 말씀하신다니까요. 제가 우리 찬양 인도자들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그걸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설교하고 찬양할 때 그거 통해서 제가 은혜 받아요. 와, 저들도 똑같은 하나님 섬기고 있네. 그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요. 다른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똑같은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상황을 아시고요.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처럼 힘이 없고 덜그덕 거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튼튼하게 만드셔서 정말 큰 군대를 만드신다고 말씀하신 믿으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큰 군대이십니다. 어디 전쟁 나갔다가 맞고 오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선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정말 임명하듯이 당신은 주님의 큰 군대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저도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정말 이번 작전 기도는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이번 작전 기도의 공격은 제가 겪어보니까 아예 기도를 못하게 이 영혼육을 아주 이렇게 누르는 이러한 기간이라는 거를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공격이 강력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때는요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까, 네가 살래 내가 살까, 이런 목숨 건 결판이 필요해요. 목숨을 거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윗의 예배가 여러분 어떤 예배였을까요? 다윗의 예배가 이런 예배였을 것 같습니다. 24시간 예배 뭐예요? 24시간 예배래요.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래요. 이거 뭡니까? 그 목숨 건 거예요. 목숨 건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 사역자들만 니들은 로테이션으로 예배해 나는 잘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마음도 거기 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리더자가요 뭘 이렇게 해놓으면요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예배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다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떠나면
몇십억도 몇백억도 몇천억도 다 종이 쪼가리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임재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니엘 기도에 막 열심히 하심에 기도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임재가 떠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붙잡는 거예요. 아버지, 이 땅이요 악과 죄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정말 그 죄가 가득 차서 주님께서 언제 진노의 잔을 쏟아버리실지 우리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교회까지도 정말 그 죄악에 가득 차 있고 신학교들까지도 너무도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주의, 보수적인 복음주의가 과연 신학교에 남아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침해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요 진노의 잔을 쏟고자 하신다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짓가랑이를, 주님 바짓가랑이를 지금 붙잡아야 되는 때입니다. 주님 진노의 잔을 쏟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거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님 저라도 일어나서 거룩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갈 때 저는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한 방울의 정수가 필요하실 때, 이 죄악된, 이 검게 물든 이 세상, 죄악으로 검게 물든 세상에 한 방울의 정수가 필요할 때 예수님의 그 피가 이 땅을 깨끗해 하신 것과 같이 주님,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 정수가 되어서 이 땅을, 이 죄로 얼룩진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맑히는 그러한 마지막 구루터기와 같은 자가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요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으려고 하시다가요 그 예배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들으시고 붙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아직 한국 아니다, 아직 한국교회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아직 10사람의 의인이 남아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고 찾았지만요 의인을 못 찾아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거길 막아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뭘로요?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그 진노의 잔을 멈추시는 거예요. 아직 아니야, 아직 희망이 있어, 저기 열방의 희망이 아직 남아있잖아, 우리 다시 한번 믿어보자, 얘들아 천사들아 멈춰라, 아직 쏟지 말아라, 저들이 저렇게 부르짖고 있잖아, 한번 해보겠다고 부르짖고 있잖아.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찾고 계세요. 누가 이 죄악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와 같이 서서 주님 아직 아닙니다, 불사에 여겨주세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을 때 저들을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다시 하나님 되시면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또한 저들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도요 안 그랬는데 이번 작정기도에 들어가고 나서는 기도하다가 진짜 그만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한두 번 드는 게 아닌 정도로 온갖 강력한 걸 알 수 있어요. 예, 제가 그만 둘까요 안 둘까요? 예, 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이 마귀야. 예? 주님, 저는 안 죽습니다, 저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아버지. 그러고서 그냥 죽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막 소리도 질러보고 진짜 눈물도 쏙 빼보고 정말 주님과 은혜의 순간도 한번 회상해봤다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서 성경책도 들써봤다가 춤도 춰봤다가 발받아보고 박수도 쳐보고 하면서 막 기도를 뚫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 피로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왜 교회 왔는데 교회에 피로와 무기력이 가득 차 있지? 나는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 성전에 왔더니 피로와 무기력이 가득 차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내어 쫓아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사라질 때까지. 그것들이 사라져서 뭘로 바뀔 때까지? 생기로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까 눈이 초롱초롱해질 때까지, 갑자기 숨이 쉬어질 때까지 그거를 내어 쫓고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보니까 찬양에 자장가가 틀어져 있어. 뭐 장송가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교회 영성과는 좀 반대 영성인데 여러분 바꾸세요. 막
이렇게 계시면요, 진짜 이렇게 너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귀에다가라도 이어폰으로 크게 다른 걸로 신나는 찬양으로 바꾸시든지 돌파 찬양으로 얼마나 좋아요. 레비스탕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귀에다 꽂으시고 혼자 뒤에서 춤을 추시더라도 유아실에 저 내리고 그 뒤에서 춤을 추셔도 좋아요. 박수 소리 나도 괜찮으니까 뚫으셔야 돼요. 예. 제가 막 너무 거슬리시는 분이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좀 잔잔하게 이렇게 때로 틀어놓는데, 여러분 돌파해야 됩니다. 장성곡 틀어놓고 이렇게 잠자지 마시고, 예, 우리가 돌파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엇이가 찬양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 무기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찬양은 성령 충만한 걸로. 일단 이미 전쟁 가운데 들어갔는데 지금 물불 가릴 때입니까? 우리 기도가 사냐 죽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육이 사냐 죽느냐가 달려져 있는데 지금 찬양 그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일단 기름 부음 제일 센 걸로 틀어놔야 돼요. 기름 부음 제일 센 걸로 틀어도 살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면 막 락앤롤 같은 그런 찬양을 틀어놓고요, 막 돌파를 합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해서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체면 따지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뒤에서 찬양 PPT 하고 있는데 제가요 막 성령춤까지 췄어요. 원래는 누구 있으면 성령춤은 안 추는데 모르겠다. 이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니까 제가 막 성령춤까지 추면서 그렇게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무기력과 그런 피로와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적으로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누르고 있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돌파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떠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생기로 주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숨이 쉬어지고 힘이 생기고 됐다, 이겼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서요 막 싸우는 거예요. 내어 쫓는 거예요. 피로, 무기력,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돌파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주저앉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그것들을 여쭤볼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들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 그것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선포할 때 그것들이 열려집니다. 더 열려져요. 주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들을 자꾸 선포하며 나아갈 때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따르고 나의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 그것들을 선포할 때, 나의 삶에 풀어놓을 때요, 주님의 음성이 더 커집니다. 그럼 그 다음 메시지를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한 번에 갑자기 막 청산유수와 같이 이런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단계 한 단계인데, 내가 주님의 그 한 가지 메시지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내가 나의 삶에 풀어놓을 때요,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 말씀을 내가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또 귀중히 붙잡는 거예요. 또 붙잡고 나의 삶에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면서 그럴 때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일치와 연합가한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찾아보셨는데,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의 꿈이 무엇인가? 우리 21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21절로 22절,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1차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가 되는 게 주님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잘 지켜보다가 잘 배우다가 보니까 영적인 원리가 이거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1차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에서 추구해야 될 목표가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일체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일단 이 목표가 다시 한번 재정립돼야 돼요.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세요? 답을 얘기해놓고 나한테 강요하네. 지금 예, 무엇입니까? 예,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 목표는 아닐지라도 주님의 목표가 바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들도 하나가 되는 것.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말과 행실도 다르고, 꿈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청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 우리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 되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요 다 다르지만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성령 충만해지면 연합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무리져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내가 무리를 짓고 있다. 내가 또 다른 무리를 짓고 있다. 그럼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령님은요 항상 속성이 연합을 추구합니다. 다투는 자들 가운데 가서도요 그들이 화합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독교, 이 신앙의 리더들의 저질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갈등을 해소하는 그러한 리더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도 갈등이 없어야 되지만 당연히 내 안에 갈등이 없어야 되겠죠. 나도 누군가와 갈등하지 않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감독들은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재밌다. 재밌네. 막 기름 더 붓고 맞아 그랬어. 그러면 될까요? 너 진짜 소파했겠다. 물론 처음부터 막 그럴 순 없잖아요. 나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팠고, 누구 때문에 진짜 폭풍하고, 진짜 아팠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도 했고, 날 이렇게 힘들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도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바로 입 바른 소리 해버리면 이제 너도 나랑 싸우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럴 때는 좀 침묵하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제 하다가 그래 너 진짜 힘들었겠다.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나를 누군가 박해하는 것 같다. 나를 자꾸 힘들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으면요 성공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막 미운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 기도하고 또 다음날 기도하고 수도 3일째 4일째 계속 기도하면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 애쓰는 노력을 보시고요 그 강팍한 마음을 바꿔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와서 또아리를 틀지 못해요. 왜냐면 쟤는 미워하는 마음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자기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러려면 주님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를 내가 더 하려고 하는 거, 막 일을 더 막 끄집어 가지고 하는 거, 이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우리는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고 신앙적으로도 이제 나의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영 잘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예, 몸에 힘을 빼잖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어때요? 나무 토막처럼 막 이렇게 힘을 막 꽉 주지 않습니까? 근데 힘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가라앉아요. 힘을 빼면 힘만 빼도 그냥 떠요. 예, 떠서 갑니다.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무엇입니까? 힘을 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빼면 주님의 파도를 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여쭤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뇌는 늘 과거의 그런 것들 데이터를 가지고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미래 이런 일이 있겠지. 자, 이것을 대비하자. 늘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못 살게 할까요? 현재에 못 살게 해요. 아, 내일 어디서 무슨 행사가 있대. 그거 행사 어떻게 준비하지? 막 내일 있을 행사를, 추수감사절인데 그거 어떻게 준비하지? 옛날에 저번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했었는데, 저번에 이렇게 했더니 망했어.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되게 좋았어. 그때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서 과거의 데이터를 찾고 또 막 미래 일들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 뇌를 거슬러야 돼요. 뇌를 거스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를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과거의 데이터를 버립니다. 저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추산해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을 준비하는 자. 이번 추수감사절을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여쭤보고 오늘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육신이 시키는 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가면 과거에 매여서 걱정하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고 또 미래에 있는 것들을 준비하다가 그냥 오늘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그냥 정말 잃어버리고 오늘 나 뭐 했지? 되게 바빴어. 오늘 되게 바빴는데 뭐 했더라? 근데 이거를 여러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 오늘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어. 오늘 할 일이 되게 많았는데 요거 3가지를 못했네가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 미션을 주셨는데 이 미션을 주셨는데 내가 요거 하나는 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 참 잘 산 것 같아요, 아버지. 내일도 주님 잘 부탁드려요. 하고 그걸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그냥 떠밀려 가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 돌보고 자신도 잘 케어하고 거기다가 막 어떤 업적까지 막 쌓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우리 가정도 엉망이고 일도 엉망이고 내 마음도 반신창이야. 이래가지고 나 어떻게 2023년 어떡하냐 진짜.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무엇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가지 미션, 오늘 내가 예배 나와서요 진짜 아버지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주님, 제가요 정말 마음이 별로였는데요, 제가 화내고 싶었는데요 화내지 않고 제가 긍휼의 마음으로 따뜻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요해지잖아요. 우리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에서 오는 그런 박탈감과 그런 실패감과 자괴감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오늘 하루에 주신 주님의 은혜와 또한 믿음 안에서 잘 버틴 나에 대한 격려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쫓기는 삶, 늘 성취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날 하루의 그 온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날 하루를 온전히 즐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요
사실은 주님 안에서 사실은요, 잘한 것도 많고 잘 버틴 것도 많고 이루어낸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와서 너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너 오늘도 실패야, 너 낙제다,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 안에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부정해버려요. 우리가요, 거기에 속는 것이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에 크고 능하신 일을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짐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나아지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예, 지금까지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격려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살아남으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 때요, 많은 자들이 주님을 떠난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직 주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도 목에 때려치고 아버지 시골로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예, 그 엄청난 그 코로나 시련도 이겨낸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시련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그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 오늘 좀 설교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우리 중심 말씀이, 예, 바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과 같이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으로써 주님이 마음껏 예수님을 쓰실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께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를 내어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 과정까지도 인도하시는 것들을 봄으로써 우리가 정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한 그것들 안에서 편히 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또한 기도에 관해서 잠깐 나눴는데, 목숨 걸고 기도함으로 나의 전심으로, 나의 전심이 진심이 될 때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함으로써 매일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기적과 돌파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니다. 기도할 때 돌파되면요,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돌파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돌파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뒤에 찬양 틀어주시고요. 아버지, 제가요, 정말 그런 무기력과 피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지만 오늘 그것들을 다 내어 쫓습니다. 다 버립니다. 주의 생기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내가 침노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생기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살아서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서 이 열방이 회복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여 바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초청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주님을 부르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